5절입니다. 구약 성경 1215페이지 에스겔 40장 5절. 내가 본적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며. 아멘. 네, 5절까지 봤습니다. 이 에스겔 40장에 나오는 여기 이 대목 5절뿐만 아니고 6절 그가 동향의 문에 이르러 청계에 올라 문을 통을 청량하니 계속 청량하니 그 뒤에 40장 14절 그 다음에 26절 거기에 그 다음에 방이 몇 개 있고 41장에 넘어가면 그를 데리고 성소에 이르니까 6척이요 두께도 6척이고 두께가 통이 광이 10척이요 이렇게 쭉 이렇게 40장 40장까지 이렇게 쭉 천사가 청량을 하고 청량된 그 결과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습니까? 저한테 물으면 해석하지 마세요. 왜 이걸 해석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은 이 에스겔이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 성전 이 자체가 우리의 해석 실패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해석하는데 이해해서 하나님과 엮어보려고 하나님과 어떻게 교류가 해보려고 시도한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났다는 증거가 천사가 일방적으로 만든 그 성전에 청량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성전의 40장 41장을 통해서 뭘 알면 되느냐 하면은 이래서 우리가 실패자이구나 이것만 받아들이면 해석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행하지도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뭔가 일을 만들었다는 것은 난 니하고 안 놀아. 난 니하고 같이 일 안 해. 그런 뜻이거든요. 왜 일을 안 하느냐? 우리는 실패자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일을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나대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애초부터 우리가 실패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못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해도 선교 백날 해도 그 선교도 아니고 봉사해도 봉사가 아니고 좀 설치는 건 맞는데 그 주의 일은 아니에요. 요번에 누구 하나 설쳐가지고 동영상 잘 나왔지요? 참 잘 나왔어요. 그거 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니까. 에스겔 40장에서 언급하는 것은 이게 우리의 우리가 실패함을 안다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최고의 기쁨은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지레짐작 미리 알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고 우리가 뭔가 고민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일을 다 완료를 시켜놓았다. 완성을 시켜놓아버렸어요. 우리는 완성된 성전을 바라보면서 늘 그냥 부끄럽고 황송스럽고 과분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그럴 따름이죠. 이게 바로 에스겔 40장 41장에 나온 청량하는 겁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내 청량할게 네 구경해라. 알았습니다. 청량하면서 치수 얼마 6척 3척 청량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했는데 저건 내가 할 수 없었는데 내가 할 줄도 모르는 건데 내가 생각도 못한 건데 그런 식으로 우리 앞에 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전하는 형식을 왜 우리에게
딴 것 보여줘도 되는데 딴 것도 뭐 하나님을 하셔도 우리는 못한다를 아는데 하필이면 성전을 성령 청량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자고 우리는 주의 일을 못한다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쪽으로 일을 하시는가?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의 이거 모델로서 왜 우리가 실패하는 모델로서 왜 성전 건축을 이렇게 내미시는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성전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전이 필요 없어요. 옛날에 그 성을 살할 때, 지금도 유럽에 가면 있습니다만 성을 살할 때 성에 첨탑이 있죠. 탑이 있습니다. 그 탑은 뭐냐 하면은 그 마을에 이런 마을인데 마을에 혹 적들이 올까봐 미리 감시병이 저 멀리까지 볼 수 있도록 높게 탑을 세우는 거죠. 하나의 읍 또는 성, 이러한 마을에서 성을 쌓아서 높이 탑을 쌓는 것은 감시 용도로 탑을 높이 쌓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건축물이나 인간이 하는 것은 다 용도가 있어요. 용도가 있는데 성전은 이런 성전, 40장 40 이런 성전은 하등에 인간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 생활을 꾸려나가고 자기 생존에 하는 데 있어서 이 성전은 아무 짝도 소용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 인간은 기본적으로 내게 생존에 필요한 것만 원하지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자인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피조물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사고방식이 내가 원하면 움직이지 내 말고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고 움직이를 그러한 타입이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을 들이민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한없이 부끄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꼭 필요하고 내가 원한 그 일이 아니고 그걸 완전히 도외시하고 배제해버리고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하시고 그 일을 마감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을 내 편하고 끌어당기를 생각하지 말고 왜 나는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가지 못한 그 이유가 뭐냐?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것만 챙기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연결할 수 있는 그 방법 자체가 성립이 안 됐죠. 그래서 이 성전을 한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에스겔 40장 41장이 나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 성전 만들었다. 뭐 성전 만들어도 뭐 집에 우리 동네에 그 숲 하나 만드는 거 뭐하네. 그 숲은 다 필요한데 생필품을 구입하는데 필요한데 성전 그딴 거 어디에 쓸 때 있다고 이걸 만드냐 말이죠. 참 하나님도 그 비싼 돈 들어가지고 그 거대한 성전을 만드는데 성전 길이가 260m예요. 이쪽에 260m, 이쪽에 260mm. 내가 계산해 보니까 16,000평이. 16,000평에 방이 한 60개 될걸요. 앞에 저 바깥뜰에 30개, 그 담 곁에 30개 있고, 이랬어요. 바깥뜰이 있고, 그 뜰에서 계단 7개 올라가면 안뜰 있고, 안뜰에서 이제 안뜰에 가게 되면 거기에 성소, 지성소가 거기 건물이 있어요. 본격적인 건물이 있어요. 바깥에는 뭐냐 하면 바깥에는 그 담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5절에 보니까 그 담이 6척이라 해서 3.2m 3.2m 두께 30m 높이 3.2m 이 교도소 담보다는 좀 낮은 것 같고 두께는 더 두꺼운 것 같고 그런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담에서 출입구가 3개 있는데 동쪽 서쪽 서쪽은 출입구가 없어요. 동쪽 북쪽 남쪽 서쪽은 막혀 있어요. 서쪽은 그 지성소에 있는 거에 막혀 있는 거고 출입구는 동 그리고 남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출입구마다 그 문지기 방이라 해서 방이 6개 있어요. 방이 얼마 크기가 한 평 정도인데 뭐 좀 답답하죠. 그 한 평 정도의 방이 있고 그 출입구 방이 있는데 그 방이 6개 있어요. 그렇게 그 동으로 도는데 방이 6개 있고 저 남쪽에 방이 6개 있고 북쪽에 방이 6개 있고
이 담으로 둘러싸 있고 그 뜰 있고 뜰에는 재단 그 재단 같은 게 있겠지. 이제 재단에 그 안뜰에는 재단이 있어가지고 제사장이 활동하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마치 거기에서 실제로 제사장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보이는데 그게 인간이 만들지 않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모든 그 장치들, 제사, 제도, 아주 그 번제단 같은 거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 건물로 했으니까 그 건물은 있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고 건물만 덜렁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옛날 성전 같으면 거기서 제사장이 있어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건 활동할 수 있도록 해놓고는 어떤 활동도 목이 마감이 되고 말았어요. 무슨 일이 끝났어. 그걸 장이 다 끝난 걸 파장합니다. 파장 분위기예요. 파장 분위기.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말해요. 이런 성전을 왜 인간에게 보여줍니까? 라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요. 왜 이런 성전을 인간에게 보여줍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답변을 내렸습니다. 너는 이것이 왜, 이런 성전이 왜 답이 되는지, 이것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 질문을 네가 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이 새 성전을 답으로 내놨는데, 요 답과 연결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나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떠오르지 않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남녀가 결혼 준비를 하는데 여자 쪽은 남자한테 기대를 많이 해요. 웨딩 드레스도 맞춰야 되고 뭐 예식장 것도 예약해야 되고 뭐 어떻게 이제 신혼여행 어디 가고 뭐 이래 해야 되는데 막상 남자 만나면 밥 묻나 나중에 만나자 그냥 헤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 준비가 없어요. 결혼식에 아무 준비가 없어요. 그래서 답답해가 여자가 물었어요. 이제 결혼식 이제 이틀 남았는데 아무 준비가 이틀 남았는데 무슨 우리 이래서 결혼한 거 맞나? 맞다. 어디서 하는데? 집에서. 웨딩 드레스는 불편하고 그냥 오도하고 하지. 반지는 뭐 꽃반지 하나 해줄까? 저 데려가. 그럼 여자 기겁을 해. 이건 아니지. 남자 한쪽이 네가 내가 꽃반지 만들어준 그걸 위한 결혼식이라는 것을 그런 결혼식이라는 것은 네가 내한테 질문이라도 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죠. 너는 네 생각한 거예요. 너는 네 생각하고 남자 결혼식 따로 준비한 겁니다. 이게 사고가 안 맞다. 생각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안 맞음의 극치를 오늘 40장 41장에서 천사가 일방적으로 출제해버린 거예요. 끝났던 파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완료. 이게 하나님 일의 완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내려갈 때에 저는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내려갈 때 예수님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그 대목을 한번 보세요. 그 대목에 보게 되면 참 희한한 대목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사울 혼자 내려간 게 아니고 몇 명 이른과 함께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그는 생물적으로 따져서 사울도 공기 마시고 물 마시고 사람이고 옆 가는 사람도 공기 마시고 물 마시고 사람이고 체중도 비슷하게 나오고 옷도 같은 옷을 입고 누가 봐도 다 같은 사람인데 그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이 사울에게만 주님의 음성이 들렸고 다른 사람한테는 천둥소리 들린 거예요. 아마 지금의 그 의사 이비인후과 의사 같으면 귀 있잖아요. 귀 해가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조사하든지 무슨 귀가 다른가? 아니면 사울은 예수님 봤거든요. 그러면 눈을 조사하면 되겠어요. 눈, 귀
어떤 걸 조사해도 사울이 들었던 그 음성을 다른 사람이 왜 못 들었는지 이유가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게 희한한 거예요. 그걸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질나게 할 게 아니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이 뭐냐 하면은, 사울이 어떻다가 아니라, 사울이 어떻다, 사울과 일령들은 어떻게 해서 모아두고 사울은 이렇게 해서 알아듣다가 아니라, 예수님 기준에 맞추어서 사울을 새로운 사울로 변형시킨 거예요. 원인이 주님 쪽에 있었던 겁니다. 사울이 원인이 아니고, 알아듣는 사울이 어떤 솜씨를 발휘하고 기도 바짝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자기가 생각한 그 틀에 딱 맞추도록 사울을 이용한 겁니다. 구원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겁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께서 믿게 하셔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 믿게 하실 때에 그 원인을 나한테 찾으면 안 돼요. 기도를 바짝 했다, 뭐 금식을 했다, 백날 따라 해보세요. 한쪽은 믿고 한쪽은 지옥과 환천장까지. 여기 천사가 주를 청정을 한다는 것은 모든 인간의 행함이 마감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다 끝난 거예요. 왜 성전을 보여주느냐? 이미 성전은 멸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든 성전을 멸망하거든요. 그래서 성전은 그 사람 그 당시 에스겔 당시에 생각되는 성전이라도 무너진다, 불탄다 이겁니다. 주님의 뜻은 뭐냐? 성전은 절대로 불타거나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에 있는 바벨론 군대에서 성전이 불탔습니까? 그 가짜거든. 그게 인간이 만든 거거든요. 인간이 만들면 왜 불탑니까? 인간이 문제거든. 인간 자체가 문제거든. 인간 자체가. 우리 자체가 문제거든요. 이 40장 41장을 해석을 해가지고 구원받고자 하는 내가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 이 40장 41장은 제가 설교 처음부터 다시 가봅시다. 이 40장 40장을 보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실패했음을 만끽하면 되는 겁니다. 실패했음을 만끽하면 돼요. 주님은 우리 앞에서 약을 올리고 있습니다. 성전이 너희들 무너졌지? 예, 무너졌습니다. 바로 내가 만든 성전은 이렇게 안 무너졌지롱, 안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너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라 하는 게 얼마나 허약합니까? 피곤합니까? 감기 들지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잖아요. 이 말하면 자기 몸도 자기가 가누지를 못해요. 자기 몸을 감당을 못해요. 자기 몸도 감당 못하면서 무슨 주의를 한단 말입니까?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면서. 그래도 인간들은 뭐냐? 기껏 믿을 게 뭐냐 하면 무너지고 피곤하고 자기 감당 안 되고 아프고 하더라도 믿을 건 자기밖에 없어요. 피곤한 이 몸 또 일어서 가지고 청소하고 밥하고 믿을 것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평소에 하는 행동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든 자기를 다시 자기가 용기를 이렇게 가지고 하려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길이 사실은 본인도 허걱거리며 하는 거예요. 허걱거리면서 내심은 또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성공하기를 기대하지요. 주께서 이래 하면 겸손한 말로 차라. 그만 쳐버라. 인생 그러니까 몇 년 더 살면 차라 이 말입니다. 출고 자기만 믿고 자기만 의지하고 자기만 기대한다면 인생 그대로 차라요. 맞아. 살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주위에 여러분 말고 우리 자신 말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들 살아가는 걸 보세요. 무슨 뭐 기대할 만한 게 있습니까? 자기 몸 하나도 감당 못해가 이러며 살아갑니다. 자기 몸 하나 갖다.
나이 많은 사람 난 몸 약해가 뭐 푹푹 쓰러지고 눕고, 젊은 것은 천지도 모르고 IS 가가지고 순교자 되겠다고 뛰어들고 터키 가져가고, 이거는 뭐가 뭔지 막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치수를 잰다 하는 천사가 이미 완료를 치수된다는 것은 성전이 이미 실패로 인간이 만든 성전은 실패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 인간이 실패로 끝났다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는데 실패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하는데 늘 합치되지 못하고 늘 이게 미흡된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원하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하나님 혼자서 그럼 거룩하고, 하나님 혼자서 잘났고, 우리는 못났고, 예, 그렇다면 뭐 성전 보여주지 말지. 니는 니대로 살다 죽어라 이러면 그만이지. 왜 성전을 왜 보여줍니까? 라는 질문을 바로 이 성전이 유도하게 돼요. 예, 우리는 못났습니다. 이 성전 우리가 안 지었습니다. 주께서 스님 혼자 잘나서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지은 그 성전 우리가 지금 약 올리게 하십니까? 왜 우리 이 성전을 보여주십니까? 라고 물을 때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중보자가 뭐냐 하는 겁니다. 중보자. 도대체 중보자가 왜 필요하냐 말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중보자는 없어요. 하나님께 필요한 중보자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원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기 원하는 식대로 세상에 돌아가기를 원해서 중보자를 넙득 잡지요. 야, 나 당신을 중보자로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할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피한 것이 아니고 좋은 분 왔다고,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합한 분 왔다고 임금 삼고자 해서 산 넘고 물 건너서 바다 건너서 계속 찾아서 따라와요. 누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바로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찾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도와 일치돼요. 내한테 필요한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내한테 필요한 분.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는 모든 일을 봐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분 우리한테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필요한 겁니다. 중보자라는 것이. 왜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는데 왜 왔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실패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실패한 우리가. 성공한 우리는 필요 없어요. 예. 성공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성공한 인간치고 지옥 안 가는 인간 없어요. 이건 공식이에요. 이건 방정식 공식이에요. 성공한 인간치고 천국 간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래도 성공을 원하십니까? 아니, 넓은 길을 가가지고 천국 간 사람 없어요. 좁은 길로 가야 천국 갔죠. 사람이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성도가 실패해 보세요. 그때만큼 자기가 성도 되었음을 그렇게 자랑스러울 경우가 없어요. 실패했을 때, 정말 내가 성도 맞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성공하게 되면 성도가 뭐가 없어. 이제는 지 잘났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느냐 하면, 뭔가 일이 성공적으로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이게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가짜 하나님으로, 우상의 하나님으로 휙 달라져 버려요. 근데 내가 실패했다는 말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구나. 아유, 바보같이 또 잊어버렸어. 예. 하나님을 위한 내가 돼야 되는데, 나를 위한 하나님은 애초부터 없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이익을 얻어내느냐가 중요하다 보니까 나를 위한 예수, 나를 위한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차고 일하면 인형 붙들고 있고 귀신 붙들고 있는데, 어머니 무서워라. 전설의 고향 보면 그래요. 예. 자기 남편하고 손자고 자기 아침에 보니까 뭐 이게 수압이나 이런 게 떡 잡고 있을 때, 그 얼마나 심약한 아이들 임산부나 이건 전설의 고향 못 봐요. 가슴이 덜렁거려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우리는 이 무서운 그거 보면서 무섭다 하면서 본인은 늘 무서운 짓을 계속하고 있어요. 있지도 않은 예수를 집으로 만들어가, 인형을 만들어가, 손에 손잡고 주여 오늘 또 도와주시옵소서. 뭘 도와주는데? 전설의 고향을 완전히 매일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전설의 고향을. 설교 어렵지 않습니다. 천사가 하나님 만든 완료된 성전을 청량하면서 어때? 괜찮지?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저렇게 될 걸 가지고 쓸데없이 우리가 성전 만든다고 웃겨. 지금 그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그 성전은 이미 성전에 실패한 것을 감안해서 하나님이 만든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전의 공간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공간적으로 우리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은 성전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현재 이 땅에서 내가 뭔가 잘난 사람 되고 이 땅에서 생존이 보장받기를 원하죠. 주님의 성전이 이렇게 주님의 성전이 이제도 그 이야기 할 때는 어렵지만 주님의 성전이 따로 이 세상이 공간 없는 공간으로 등장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부터 떠돌이 생활을 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나그네 생활을 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각 나라 흩어져도 네가 있는 곳을 성전이라고 네가 생각 안 할 거니까, 이쪽이 하나님 만든 성전 따로 있을 것을 생각할 거니까 네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곳에서 성전 만들 생각을 아예 안 한 그것이 오히려 네한테 편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가? 이제 오늘 설교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에 왔는데 이렇습니다. 프로이드라는 정신분석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린애가 엄마가 집에 있다가 장애를 갔어요. 시장을 장보고 애는 이제 또 놀고 있는데 애가 심심하니까 어떤 놀이를 하느냐면 시를 가면 그걸 실패를 하죠. 실패를 가지고 있으니까 실패 가지고 툭 던져요. 실패를 가지고 툭 던진다고. 실은 쥐고 실패만 던져요. 그리고 실패를 딱 잡아다니니까 실패가 다시 자기 앞으로 들어오겠죠. 툭 던져놓고 툭 던지면서 하고 던지고 잡아당기면서 와 하고 오는 거예요. 오와 엄마 없어. 오 엄마 다시 오는 거야. 장보고 오는 거야. 엄마 없어. 다시 오는 거야. 이게 하나의 놀이고 게임이 된 겁니다. 거기서 프로이드가 이게 바로 인간의 언어가 저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언어란 개인의 심정과 마음을 담아서 언어에다가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건축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 무슨 집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거는 제 이야기 아니고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거든요.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을 거주할 집은 없어요. 건축물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건축물을 만들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접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어를 만드는 겁니다. 인간들이 평소에 사용했던 그 언어, 건축 구조, 청량, 치수, 이거 전부 다 인간 세계에서 활용했던 거예요.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언어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객관화한다 하는 객관화. 예. 하나님의 주관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하고 객관화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님 그 뜻이 뭔 뜻입니까? 이 뜻이에요. 온 세상이라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여합니다. 다음은 어디서 초점을 오느냐? 새 성전이 있음을 알려주는 식으로 온 세상의 모든 일을 관정하고 모든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관여하죠. 발걸음을 세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시면서 하죠. 그런데 아까 제가 담에색 내려가는 그 사울처럼 똑같은 말을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사울아 내가 네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분명히 언급을 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자기의 상징화, 자기의 언어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는 일행은 그걸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을 사울은 그걸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어느 게 이상할까요?
어느 게 신기합니까? 이 질문을 다시 하겠어요. 에스겔의 40장 41장에 나오는 이 성전의 청량, 이것도 천사가,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천사가 청량을 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역사에 마감된 거예요. 아직이라고 여겼던 것이 주님한테는 이미가 된 겁니다. 이미 이 성전이 만들어졌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성공하시네 라고 알아보는 사람이 신기합니까? 아니면 이 성전 치수 나오시니까 우리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새롭게 이제 시작하려는 그 사람들이 정상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성전 없습니다. 16,000평짜리 성전 없어요. 길이가 260m, 260m 그런 엄청난 넓이의 성전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그 넓이 아니에요. 더 간단하게 해서 이 성전 없습니다. 어디에?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말합니다. 없어야 됩니다. 꼭 말합니다. 성도가.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없어져야 될 우리 자신이 실패자이기 때문에. 실패자들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이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꼭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 있느냐? 이 성전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현실입니다. 진짜 현실이에요. 이해 못하면 다시 이야기할게요. 다메섹에 내려가는 사울에게 사울아 너를 핍박하느냐 라고 할 때 옆에 있는 일행이 나머지 사울아 내려가면 사울은 이제 장립이 됐거든요. 사울아 주님이 뭐라고 하신대?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난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청량이라는 게 이게 경계라는 경계. 니하고 들을 많은 사람에게 들리고 다른 사람은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새 성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움직임, 모든 전쟁, 성박, 차량, 그리고 인간의 어떤 병원에 있던 어떤 환자 새롭게 들어오는 거, 어디 아파트에 불 났는 거, 이 모든 것이 새 성전과 관련된 것이라고 알아먹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울과 같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왜 세상은 이렇게 있습니까? 물으면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내가 실패자고 네가 실패자고 세상 자체가 실패자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세상을 지금 이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스겔 40장의 이 성전과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교회 이름에 난 새로운 성전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그에 통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 나오는 성령 안에서 하나의 성전이 되어간다 할 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집회했습니까? 아닙니다. 각자 흩어져서 그리고 남자 여자 종 관관없이 그들은 각자 자기 지점에서 자기 평소에 하던 일을 해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왜? 그들은 그 자리에서 나는 실패해도 주님은 성전 되는데 성공했음을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자기 일에 총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하나가 사울이에요. 예수님의 계시를 받던 사울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새 성전입니다. 성전의 치수가 이런 식으로 쭉 진행가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성전의 치수에 좀 더 깊이 나갑니다. 깊이 나가보면 뭔가 접근하고 있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이 어디로 접근하느냐, 이 출구부터 해가 바깥틀부터 안뜰 해가지고 점점 더 접근해서 지수소까지 가는데 그 안에 뭐 있냐 하면은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덕분으로 그 피의 희생에서 나오는 은혜 덕분으로 오늘 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성령 받아서 내가 실패자인 것을 실패자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것을 느끼는 이것조차도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새 성전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새 성전.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새 성전이 답인지를 이제 질문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미 완료된 그 새 성전이 있기에 우리는 안심 푹 놓고 우리의 실패자임을 오히려 감사합니다. 저희들 성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이제는 무거운 짐을 다 놓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